제같이 기도하시고 2021년 5월 27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깨우셔서 주님을 찬송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올려드리는 새벽 예배를 이 찬송을 주여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99장부터 200장까지 찬송드립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비밀을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잠글 때에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죄 있는 자는 피를 믿게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아멘. 주의 피로 이름 샘물 잠기고 날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맡기네. 죄악 세상 익힘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맡기네.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47장 6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6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227쪽에 있습니다. 1227쪽. 찾으시면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십니다. 합독은 같이 함께 합독해서 같이 함께 읽는 것을 합독이라고 합니다. 에스겔서 47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간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소성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 실과가 끊기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고 전하기 원합니다. 입술 주장하셔서 진리의 말씀만 대원하고 나를 통해 성령 충만 없으시고 눈의 생은혜 받는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제 사정에 의해서 새벽 5시에 드리던 새벽 예배를 매일 새벽 예배를 새벽 4시에 드리게 됐습니다. 새벽 4시에 이렇게 새벽 예배 방송을 드립니다. 에스겔 47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의 주제는 새 실과를 맺으리니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새 실과. 이전에 먹었던 실과가 아니라 새로운 실과. 사실 새로운 실과 하면은 우리가 딱 생각나는 단어가 뭐가 되겠어요? 네, 부활이 되겠죠.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이 말씀 속에 한 절 한 절마다 십자가와 부활과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게 되면 그 말씀의 뜻을 정확하게 이렇게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말씀 선포할 때도 마찬가지고 말씀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6절의 말씀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주님께서, 그죠? 예수님께서 인자는 바로 에스겔 선지자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걸 보았느냐라고 말씀하시죠. 뭘 보았다고 하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서 47장 1절에서 5절까지, 그죠? 측량에서 이 물이 발끝에서부터 이렇게 모기까지 차 오르는, 그리고 어제 말씀 나눌 때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예배 준비하는 그런 마음, 성령께서 충만함으로 나를 감싸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는 그 물이 창이라여 목에까지 차고 또 온몸에 성령 충만함으로 입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그랬어요. 강가로. 자, 7절에 보니까 내가 돌아간즉 강 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나무는 뭘 먹어야 돼요? 물을 마셔야 돼요. 여기서 나무가 뭘까요?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예비 하나님의 자녀들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물이 흘러서 아직 그 새로운 물을 마시지 못한 나무들이 마치 그 물을 이렇게 마시듯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은 그 은혜, 그 사랑을 고루 다니면서 주님을 전하고 증거하잖아요. 근데 주님을 전하고 증거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전문 용어로 관계전도라고 말씀드렸어요. 나와 관계된 사람, 그죠? 가족, 친척, 지인, 이런 분들을 전하기가 좋다고 그랬죠. 그랬는데 그 지인을 만났을 때, 가족이든지 친구든 친척이든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줘요. 어떤 감동을 줘요? 너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주님을 전하고 증거하라는 마음의 생각을 주십니다. 그럼 그때 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데 이렇게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내가 받고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지만 그거를 들어주는 거예요. 전에 같으면 야 그만해 너 나만 만나면 예수 얘기니 맨날 뭐 교회 얘기고 뭐 십자가 얘기밖에 안 하던데 그러던 친구가 갑자기 그래? 그걸 가만히 들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내가 나한테 이렇게 많은 얘기를 했는데 사실 내가 오늘 갑자기 또 교회를 가보자는 생각이 든다. 그래 이번 주에 어디서 만나자. 같이 교회 가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친구한테도 그렇고 가족은 매일 이렇게 아침마다 보기도 하고 뭐 멀 떨어져 있으면 자주 보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있겠지만은 어쨌든 갑자기 이렇게 마음이 변해요. 그게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함께 하실 말미암아, 그죠? 전하는 자에게 함께하고 듣는 자에게 함께할 때 쌍방이 맞았을 때 전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무조건 끌어가지고 가자 한번 가보자 사정하고 매달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이 감동이 돼가지고 마치 이렇게 불꽃이 딱 맞받아 들이듯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 전하고 증거하는 목사님도 뭐 성령 충만해야 되지만 말씀 듣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도 성령 충만해야 되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내가 전하고 증거하는데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주님을 전하고 증거하기가 수월하다고 하는 것이죠. 이미 겪어보신 분들은 알고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무슨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간다고 말씀하세요. 동방으로. 대개 보면 이렇게 이 동방으로 흐른다고 하는 부분은 이 주석에 보니까 사해 북쪽 지역의 요단강 유역을 의미한다고 이렇게 주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해 동방의 요단강 유역, 북쪽 지역의 요단강 유역. 그래서 그 바다를 그 요단 계곡이 넓고 깊은 분지를 이룬다 해서 그 바다를 사해라고 지칭한다 그래요. 그 사해는 동남편에 자리 잡아서 동해라고도 하고 아라바 바다라고도 한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해가 이전에는 해롭고 유독한 곳이 있으나 이제는 사람에게 유익한 장소가 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뭐 동방이 어디고 아라바가 어디고 그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게 뭐예요? 주님께서 인도하심에 따라서 내가 어디로 가느냐, 어디에 가서 주님을 전하고 증거하느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9절에
예, 또 계속해서 보니까 바다의 이르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자, 그 새로운 물이 흘러올라서 나무의 수분을 다 공급하고 땅에 공급하고 또한 거기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들에게 공급하고 어디로 가요? 바다로 흘러가요. 바다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바다를 건너 또 새로운 육지를 가듯이 예, 어떤 선교적 사명을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볼 때마다 그냥 물이구나, 그냥 나무네, 그냥 동방이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예배를 등한시 여기면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늘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우리가 주님을 전하고 증거하는데 힘을 얻고 할 수가 있죠. 관계 전도를 말씀드렸다고 그래서 뭐 이렇게 방문 전도나 또는 이렇게 길에서 전도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바로 관계 전도라는 부분이고, 사실은 요즘은 뭐 우한폐렴 코로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참 전도하기가 만만치 않은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자들 어떻게든 간에 못하게 방해를 하잖아요. 전도뿐만이 아니라 뭐 예배조차도 못하게 막 만들어 놔버렸잖아요. 이걸 빨리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자의 수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주님과 늘 함께하는 분이 점점 늘어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또 그런 상황을 또 예배해 놓으신 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동방에 흘렀던 그 물이, 새로운 물이, 그래서 바다에 일어서 그 물이 다시 살아나는 소생함을 얻을지라, 이렇게 말씀하듯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음되고 증거되었으면,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늘어났으면 또 우리는 마치 그 바다를 건너서 또 다른 육지, 다른 나라에 가서 전하고 증거하듯이 이 선교의 사역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교회에서 첫째 되는 사명이 사실은 선교해야 돼요. 선교. 네, 선교. 전도보다도 중요한 게 바로 선교입니다. 선교는 하지 않고 전도는 한대요. 그럼 전도에 어떤 의미가 없어요. 네, 물이 흐르다가 딱 멈추고 있는 것이 마침 선교를 하지 않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 동방으로 흐르는 그 물이 계속 흘러서 계속 이렇게 유턴이 돼야 되는데, 전도를 하는데 선교를 안 하면 물이 막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선교를 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도 아니다라고, 과언이 아니라 그랬어요. 또 예물은 뭐 11조 예물이야 뭐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저 자기가 물질의 복을 받아서 물질의 궁핍을 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그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11조를 드리잖아요. 근데 선교 예물을 안 해요. 왜? 선교 예물은 나오시 영향이 없는 것 같아서 아니에요. 주님이 기뻐하시는데요. 11조보다 더 큰 영향을 받는 거죠. 더 은혜를 받는 거죠. 그래서 선교 예물 안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어떻게 보면 11조보다 선교 예물이 더 우선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보면은 선교금 봉투 자체를 안 두는 데도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잘못된 거예요. 그건 교회 같이 잃어버린 거고 흐르는 물을 막아놓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절대 기뻐하지 않아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또 9절의 말씀 보면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서 모든 걸 살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잖아요. 물이 계속 흘러가야 되는데 중간에 딱 끊겨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응? 그러면 물 끊긴 거기까지는 계속 물이 흘러나오니까 거기까지는 이렇게 기식하겠죠. 생물이 기식하고 나무도 이렇게 뭐고 하겠죠. 근데 물이 딱 끊겨면 어떻게 돼서 못 가잖아요. 예. 자, 바다에 물 하니까 바다에 물이 있는데 흘러가면 이게 아니라 처음 시작부터,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메시지가, 복음이, 전도가 계속 흘러 넘쳐서 강을 타고 또 가서 새로운 나라에 이르러야 되는데 계속 선교적 사명이 계속 전파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이 다문화 사역, 이 선교적 사명을 또 이렇게 하게끔 훈련시키고 또 끊임없이 하게끔 말씀하시는 것처럼 선교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거, 저는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다문화 선교를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선교적 사명에 충만한 분들이 선교사님을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니까, 너는 가서 전하라 하니까 가는 거예요. 선교사님은 난 외국에 가서 한번 전도하고 갈래, 이래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 없이는 선교사님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는 가서 전하라, 이 말씀을 분명히 그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선교사님이 가는 거예요. 근데 이역말 타국에 주님 전하고 증거하러 가는데 말도 통하지 않고 막 처음엔 그렇잖아요. 어렵고 어디 직장 알기도 잡기도 어려운 그런 상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가지 못하면 보내야 되잖아요. 그게 선교 후원 아닙니까? 응? 아이고 우리 교회도 지금 어려운데 우리 교회도 어려운데 어쩌라고요? 예. 왜 어려워요 교회가? 선교 안 하니까 어려운 겁니다. 주님 전하고 증거하는 그 물을 막아놓으니까 교회가 어려운 거예요. 선교해 보십시오. 선교를 우선적으로 해보십시오. 교회가 절대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선교를 막아놓으니까 교회가 어려운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는 물길을 막아놓으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침이 많으려니와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엔게디에서 에글라임까지 물론 여기에 주석에 다 엔게디, 에글라임 다 나와요. 근데 이런 내용이 중요한 거 아니지만 자, 엔게디는 사해 접경 유대 광야 동쪽 끝에 위치한 성읍으로 지중해 해수면보다 200m 낮은 지역, 에글라임은 사해에 접힌 다른 한 성읍이다. 이렇게. 이거 몰라도 좋아요. 엔게디, 어떻고 에네글라임 몰라도 좋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힘이 많으려니와 하나님께서 지금 단순히 물고기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도 성령 충만하지만 우리가 전하고 증거하니까 전 세계로 계속 선교 활동이 원활하게 되니까 그 고기가 힘이 많고 종류가 각기 큰 바다에 거쳐서 간 것처럼 주님 성령 충만함을 받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전하고 증거하니까 전 세계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예배하는 곳이 되는 거예요.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도 아니고 또 그 선교 헌금을 이렇게 드리지 않는, 예물을 드리지 않는 성도님도 또 직분자도 또 목회자가 그런 분이 있다면 문제가 큰 겁니다. 목사님이 예물을 드리는데 11조 드리고 감사예물 드리고 뭐 건축헌금 뭐 다 드리는데 선교헌금은 안 드려요. 그것도 뭐가 잘못된 거죠. 자기는 선교예물 안 드리면서 성도님들에게 선교예물 해야 됩니다. 선교됩니다. 말 통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돈을 보내야 되는 것이죠. 네.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뭐라고요? 성령께서 충만함으로 이렇게 흐르는 그 물이 막혀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아니 그 흐르는 물을 막아놓고 무슨 교회가 되고 예배가 되고 전도가 되고 뭐가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하는 것이 전도보다도 중요하고 또 11조보다도 중요하고 선교예물 드리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분명히 이 시간에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11절에 그 진펄과 갯벌은 소용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주님을 전하고 증거하지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또 선교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진펄은 뭐고 갯벌은 뭐냐? 자, 뭐 진펄이 뭐 진흙 그거고 갯벌은 뭐 이렇게 표현이 나와 있는데 자, 진펄과 갯벌은 밀물 때는 바다요, 썰물 때는 육지인 땅으로 세상과 하나님의 양다리를 거치고 살아가는 신실하지 못한 거짓 신앙인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주석에 나와 있는데 그렇죠.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주님께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죠? 또 변질되고 변한다고 하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들은 잘하겠지, 뭐, 변질되지 않고 잘하겠지. 그게 그렇지가 않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게 그렇지 않고, 이렇게, 성령 충만함 받지 않고, 예배를 게을리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 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타락해지는 거예요. 특별히 또 이렇게, 선교를 하지 않는 교회, 선교를 하지 않은 목회자가 있다면 악한 것들을 자꾸 신으고 노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12절의 말씀 보니까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기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려니 그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인지라.
그죠? 성소로 물이 나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이 끊임없이 흘러서 전 세계를 거치고 돌고 전 세계 이렇게 우주를 돌고 이 지구를 돌고 돌아서, 그렇죠? 계속 돌아야 돼. 그러면 이게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복음은 전하고 증거되고 성령의 충만함이 돌고 돌아야 돼요. 그런데 선교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막히는 거예요. 선교를 안 하는 교회가 많을수록 그 도는 물이 점점 적어지는 거예요. 근데 가면 갈수록 그 물이 양이 많아져야 되잖아요. 그죠? 선교하는 나라. 자, 미국이 선교 1위국이고 우리 대한민국이 선교 2위국이잖아요. 선교사 파송을 제일 많이 했잖아요. 두 번째로 했잖아요. 인구 밀도에 비해서.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하는 나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지금은 선교하지 않은 나라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그런 나라는 주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주님 기뻐하는 게 선교를 하는 거. 그래서 오늘 말씀 주제가 뭐예요? 실과가 끊기지 아니하고, 실과가 열매 맺히는 게 끊기지 않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 강조하는 게 뭐예요? 바로 선교의 선교, 해외 선교. 어떤 분들은 국내 선교가 중요하다. 해외보다도 국내가 한번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해외 선교를 등하세요. 아니에요. 해외 선교를 우선으로 둬야 돼요. 그러지 않게 그 다음에 해외 선교가 수월할 때 국내 선교도 해나가는 거예요. 근데 국내는 선교가 아니라 전도잖아요, 사실은요. 그죠? 전도의 국내는. 선교는 해외입니다, 해외. 어떻게 또 말을 만들어가지고 국내 선교해버리고서 해외 선교를 막아버리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해외 선교가 우선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열매가 끊이지 않게 맺기 위해서는 선교가 멈추지 않아야 되는지 믿습니다. 아버지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님들이 선교의 중요성을 깨닫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덮으시기 위해서 그 고통의 십자가에 모든 물과 벌과 쏟기까지가 아픔을 그리 참으시고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생선을 세우시는 교회의 본의 성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내주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국내도 중요하지만 계속해서 창일하게 흐르는 그 물로 성령 충만함으로 전 세계에 선교가 되어야 한다는 그 사실을 알고 늘 주님을 전하고 증거하기도 하지만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아직은 선교가 뭐고 주님 전하는 게 뭔지 잘 모를 수도 있는 예비 하나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벌의 사랑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의 사랑의 집중 온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이제 축도가 끝나면 예배는 끝났고요. 제가 이제 아무래도 가정을 이루기 전까지는 일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이제 아침에 일찍 7시 반까지는 거기 도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 시간을 1시간 앞당겨서 새벽 5시, 새벽 4시로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새벽 4시로. 또 그 다음에 이제 집에서 이렇게 방송을 못하고 현장에 가서 일할 때 가서 예배를 하게 되면 새벽 예배 방송이 3시, 4시, 5시가 될 수도 있어요. 6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현장 상황에 맞춰서 그렇게 이제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방송 녹화 다 되니까 녹화된 거로 해서 드린다 해서 예배가 아닌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 속에서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하는 거기 때문에 상황이 안 되면 굳이 생방송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녹화를 할지라도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당연히 은혜가 되죠. 자, 우리공화당 홈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공지사항에, 토요일 날,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내일 모레죠. 강원 춘천 집회, 예, 이렇게 다 참석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이제 토요일 날 새벽 예배를 하고, 제가 사실은 또 토요일, 이 주일 날은 또 야근 근무예요. 야근 근무는 저녁 8시부터 이렇게 8시까지이기 때문에, 저녁 6시부터 오전 8시까지이기 때문에 가지 못합니다. 강원도는. 그지만 제가 예배는 드릴 거예요. 예, 예배는 드릴 거예요. 서울 같으면 갔다가 와도 되는데, 강원도는 갔다 올 상황이 되질 않습니다. 예, 상황이 되질 않아요. 뭐 잠깐 갔다가 금방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하여튼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예, 상황을 좀 봐서 갔다가 올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오면 좋은데, 그 상황을 봐가지고요. 예, 제가 저녁 6시까지는 업무에 복귀돼야 되니까 그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상황을 좀 봐서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아니네요. 주주야니까, 오늘 목요일이죠. 금토, 목금, 토요일 줄이 야야란 말이에요. 목금, 토요일. 맞네요. 그죠? 토요일하고 주일이 야근이란 말이죠. 하여튼 상황을 봐서, 이제 받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고, 합심해서, 기도하시다가 예배 방송 자연스럽게 종료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것, 목표로 선교를 잃지 않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선교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하지 않으면, 이건 가는 물, 흐르는 물을 막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칼을 알고, 그 주님을 전하고 증거하고, 전 세계 선교하는데 부족한 것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십니다. 방송은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6분 29초 끊어버렸네.